7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의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아십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도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억울함과 위기와 진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사람이 끝끝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만히 방관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저 위기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면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가만히 어둥보둥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을 바라보면 이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는 내가 저 한 돌들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날마다 오고 가며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는데 쉬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왜 이 성전을 파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윗절인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이 마가복음 후반절에 있는 모습들을 보시며 13장 1절 2절에서 오늘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흔히 과부의 두렵도를 칭찬합니다. 과부는 적은 것 중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기에 정말 충성되다, 저렇게 헌금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들여다보면 그 뜻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라는 모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당시 어떠한 통치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혈통이거나 어떤 모습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색깔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완전한 혈통도 아니었고 어떠한 빈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떠한 묘안을 펼치게 되냐면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들을 너희들의 마음껏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지어라. 내가 그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꾸지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좋아합니다. 왜냐? 드디어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건물을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해주다니, 그럼 우리 성대하고 멋지게 그 성전을 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꾸밉니까? 시장 앞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옳다구나, 이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높여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잘 높이자는 그 생각 뒤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 영광은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들어갈 때 그 문지방마다
헌금의 항목들을 죄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헌금, 저 헌금, 우리 흔히 11조, 1,000번째 감사헌금, 주일헌금, 우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헌금의 그 갖가지 종류들을 쭉 항아리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교회 오면서 헌금을 낼 때 이것도 내야 하고 저것도 내야 하네. 난 어떻게 헌금을 내야 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왜 넣은 걸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격해서 그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하도 재촉하고 하도 많은 명목의 헌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저것을 내지는 않고는 그들의 억압과 착취에 나는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오늘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 헌금마저 그 헌금 앞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가운데 심겨졌던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그 과부가 그렇게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것들의 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뜨려 놓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생각은 또한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를 바라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셔서 희생제물로 당하신 그 순간 일어났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열리면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 성전을 헐겠다, 이 단편적인 파괴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는 마음들이 들어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지으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뜻은 예수님의 희생 대물로 인해서 대속한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사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실이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점점 더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막혔던 성전, 파괴되었던 성전부터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냥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내 몸 자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몸을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열심히 해보고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영광 사이에 내가 들어있어야 한다. 내가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조하지만 나의 인간적인 삶에서도 변화와 그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나와 함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설교였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안식일날 자신이 제사로 드릴 그 희생 제물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구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모습과 반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그리고 분노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다시 한번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성전을 허물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모든 본질, 가장 귀한 복음의 본질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있는 모든 것 또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꾸지람하고 예수님에게 분노를 날리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정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그냥 그 율법은 있었던 거야, 지켜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인식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율법의 다른 것은 우리가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로부터?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너지는 것에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위선적인 모습과 가증스러운 모습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사실은 바로 복음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라. 넘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며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며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성전에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본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고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그것을 살아가지 못할 때의 죄책감과, 아니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만 보이는 나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님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파괴가 아닌 그 파괴 뒤에 있을 성전의 재건, 성전의 회복,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피폐할지라도, 오늘 위선적이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남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사람을 위해 이 복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또한 나에게 내 몸 안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요 성결한 생활을 하며 내 몸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저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지 못했던 것들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늘 우리는 가식적일 수 있고 위선적일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티만 내고 의식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성전, 우리 각된 몸의 지체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